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라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고요. 새벽에 참 눈이 많이 왔죠.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정성을 보시고 놀랍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사탄의 유혹 그리고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등 다양한 말씀이 이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시간에 짧게 두 가지만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저는 이 누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중보의 능력 이게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니까 시몬의 장모가 그만 중한 열병에 걸렸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그냥 열병이 아니고 아주 중한 열병이었으니까 아마도 생명에도 위험할 정도의 그런 열병이었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여 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그냥 주님께서 찾아가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38절로 3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비밀이 나오는데 38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장모를 사랑했던 사람들, 장모가 취함을 받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구하였다네. 뭘 구하였어요? 고쳐달라는 거지, 여인을. 할렐루야. 우리가 병이 취함을 받는 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 보면 물론 본인 자신의 믿음과 기도도 중요해요. 그거 가장 중요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께 구할 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응답을 받아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병자도 치유함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기도 제목도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체험과 간증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야, 놀랍네. 기도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되네. 야, 믿기지가 않네. 할렐루야. 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고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이런저런 육적인 질병 때문이든 아니면 영적인 질병 때문이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리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의 장모 중한 열병에 걸린 이 여인처럼, 그렇죠?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도 없어. 자, 그러나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그 간구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중보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말이죠.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새벽에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물론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 다 귀한 분들이 이곳에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든 육체적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런저런 경제적인 일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이 새벽제단을 쌓지 못하는 열망은 있지만, 간절함은 있지만, 사모함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갈릴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 이 지역을 품고 여러분 모든 전 국민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깨어있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역사도 보세요. 의인 10명을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깨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모가 치염을 받은 거는 그 주변에 주님께 중한 열병에 걸려서 치유하기 어려움을 상황에 자리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간구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깨어 중보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끝자락에 결론으로 나오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 사순절 생명사역을 전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42절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2절로 44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뭐 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일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또 접하고 또 접하고 또 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사명,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주어졌구나. 그 사명이 뭔가? 주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처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분주하게 다니시고 여러 해당들을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고 이를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고 그리고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순절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고 멈출 수 없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는가?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동안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뭘 해야 할까? 결국은 우리도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여러분 아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제자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남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 봉헌하는 날이에요. 한 영혼. 3월 31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특별히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인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소중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잃은 영혼이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을 품으세요. 저도 한 영혼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영혼을 다 품으시고 이번 주일 주님께 봉헌하세요. 그 영혼을.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자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